성경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이 따른다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다.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이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죠. 형벌을 내리죠. 이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 벌이라는 건 꼭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벌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그 벌은 사실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바로 양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양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형벌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벌을 측정해서 그렇게 나타낼 것인가. 사실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하는 그 룰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속이라는 죄를 졌어요. 과속도 죄죠. 나쁜 짓. 과속을 범했을 때 보통 어떤 정도의 형벌을 줍니까? 4만 원 정도 내요. 그렇죠? 과속을 저지르면 범칙금 4만 원 정도 냅니다. 그 정도의 형벌을 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절도를 하다 걸렸습니다. 절도죄를 짓게 되면 뭐 징역 1년 정도 받습니다. 그죠? 4만 원 내지 않죠. 징역 1년 정도 받죠. 근데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형벌을 대략 20년 정도 내립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그 정도의 형량.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편적인 형량이 세상에는 이렇게 있어요. 과속을 했는데 나는 과속밖에 하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린다든지 이러면 억울하죠. 뭐 내가 반대로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느 벌금만 내면 돼. 이것도 이상하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세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양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그 양형, 보편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 형벌의 정도가 굉장히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깨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서 보여주시는 이 아간 사건이 그것이에요. 아간이란 인물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시면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훔치는 걸 지었어요. 도둑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고 최초의 전투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 거기서 대승을 거두죠. 몇 바퀴 돌아가지고 13바퀴 돌아서 그냥 이기잖아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멋지게 첫 번째 정리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치를 때,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라도 가지고 오면 안 됐어요. 하나라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그 명령을 아간이 어긴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아간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전쟁을 친 이후에 옷 한 벌, 금, 은 이거 갖고 나온 거예요. 훔친 겁니까 이거? 사실은 전쟁 끝나고 나온 그런 잔유물이잖아요. 사실 주인이 없는 거라서 훔쳤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간은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이 아간에 대해서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25절 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어찌 보면 절도죄를 지금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 절도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아간만 죽인 것도 아니고요.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가축들, 그러니까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나와서 지금 25절에 보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사실 물건들을 돌로 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왜 돌로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돌로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소, 양 이런 가축 전부 다 모아놓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물론 잘못은 했죠. 절도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깼습니다. 약속 어겼어요. 어겼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은 것도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들, 딸같이 다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리고 불탔어요. 게다가요, 아간은 사실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자백까지 했거든요. 아간이 뽑혔을 때 여호수아에게 아간은 자백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그 몇 개 훔쳤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그럼 세상 법으로만 따져도 사실 자수하면 감형을 받잖아요. 자기가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간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혹한, 어찌 보면 엄청난 형벌을 지금 받은 겁니다. 과잉 처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간 그 죄 때문에 온 가족을 멸살하고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립니까?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긍휼과 사랑은 전혀 없는 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등장인물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서전이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떤 사건에서 그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안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기에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저자를 주목해야 돼요. 저자가 기록했잖아요. 이 저자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이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일까? 그런 걸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아간화 되어서 내가 아간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아간 지금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도둑질한 것으로 가족 몰살시키는 하나님 너무 심하다, 그렇게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저자에 주목하면서 왜 이 저자는 아간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진짜 아간의 죄가 뭘까?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아간이 먼저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7장 21절에 보시면요,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간은 지금 자신이 훔칠 물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남은 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노력한 물건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남은 그 물건을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7장 1절을 보시면은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하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건데요, 헤렘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전쟁 후에 남은 그 물건들을 헤렘이라 그랬는데, 이 헤렘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헤렘이에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히 양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바치되라고 표현된 이거 헬렘 맞아요. 온전히 바치되 헬렘이고요. 그리고 뒤에 멸하니라, 이것도 헬렘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도 헤렘이고요, 멸하는 것도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물건, 이것도 헤렘이고요,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 물건, 그것도 헤렘이에요. 헤렘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나왔던 그 전쟁 잔여물들, 물건들, 양과 소와 사람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행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헤렘의 첫 번째는 더러운, 진멸하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죠.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를 진멸하셔야 됐어요.
왜 죄를 진멸해야 될까? 싹 다 없애야 될까?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있잖아요. 사과를 깎다 보면 썩은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사과 깎을 때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죠. 근데 도려내는 거 보시면 잘 보세요.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원을 그어서 싹 도려냅니까? 거의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대충 큼지막하게 쑥 도려냅니다. 왜 그러냐면 도려내다 보면 속에 더 썩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 없어요. 대충 크게 쑥 도려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쉽게 전염되다 보니 옆으로 퍼지는 게 쉬우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나에게 묻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가족까지 번질 수 있어요. 가족이 그 이웃까지 번질 수 있게 되고요. 더러운 죄는 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피해를 끼치는다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렘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7장 12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 7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보시면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어? 그들도 헤렘이 됐거든. 지금 이런 뜻이에요. 아간이 훔친 그 헤렘 때문에 이스라엘도 헤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번져서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렘의 첫 번째 죄, 번지는 특성, 전염성입니다. 이렇게 헤렘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 헤렘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진멸한 것이 하나님께로 바쳐졌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진멸해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진멸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셨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 진멸해. 근데 그 진멸을 나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간은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더러운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면 되지? 왜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왜 하나님 그걸 도로 가져가십니까? 왜 그 더러운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것은 왜 가져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맞는 거예요. 죄는 싹 다 없애는 게 맞고 그 죄를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돌려라. 지금 이런 메시지입니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바쳤다는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아름다운 보석이 아닙니다. 깨끗한 성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잡하고 더럽고 없애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품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상하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 더러운 부산물들, 우리가 오히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더러운 우리 죄인과 어울리는 것들이니 우리가 가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로 우리로서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더러운 것들, 죄들, 고통, 문제들 하나님이 친히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친히 몸에 얹으시고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죄는 더러운 것이기에, 전염되는 것이기에,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온 세상을 죽이는 것이기에 진멸해야 돼요. 싹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리스도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생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셔야 된다니,
우리로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고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갖다 내야 돼요. 주님은 변함없이 십자가를 또 지셔요. 골고다를 또 올라가세요. 우리가 죄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 짐의 무게가 한없이 크실 거예요. 앞으로도 커질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으세요. 계속 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다 짊어지겠대요. 괜찮으니까 다 달래요. 자기가 죽으면 된대요. 널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면 된답니다. 우리로서 너무나도 면목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파한다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한다 해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텐데 내 죄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투성인데 어디에서 이걸 해결할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결을 이루려 하고요, 좀 더 깨끗해지려 하고요, 성화되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에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정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은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한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려 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오직 주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